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그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의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임기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창조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쁘고 힘든다는 핑계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기도에 온전히 힘쓰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과 싸우고는 의료진과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혼란 속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현혹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당하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을 판단하게 하시고 바르고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시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생명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과 영혼의 구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멘.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오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혈루증을 멈춘 믿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무척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전염병들처럼 이것도 곧 잡힐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후배들에게 한 친구가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막 피가 팍 터져서 코피가 터져서 아주 흥건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갖고 있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혈루증을 앓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 그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지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율법에는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자리나 앉은 자리나 손이 닿았던 모든 물건까지 다 부정하게 취급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돈만 날아가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마 흘러내리는 피를 볼 때마다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병을 치료하신다. 중풍병도 낫고 나병 환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야, 나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 많은 의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회당장이면 연세도 많고 또 동네 유지에 속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젊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뭐 자신의 명예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서둘러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이걸 와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겠죠. 더구나 회당장하고 자기 아이가 비교하면 이거 말도 안 되죠. 회당장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 부정한 자.
그러니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함이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 시대예요. 미완료 시대. 미완료 시대라는 얘기는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되고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지금 부정한 자로 또 낙오자로 이렇게 찍힘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말하기가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가서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아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물론 말씀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긴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뒤로 끼어들어서 옷을 만졌어요. 말씀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딱 대는 순간 벌써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기뻐할까 하는 이런 얼떨떨한 그런 순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갑자기 가시다가 지금 회당장집에 급히 가시다가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손 안 댔는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또 거들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여인은 아마 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텐데 이제 나은 것 같아서 집으로 그냥 가고 싶었겠죠. 그냥 원래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손댄 자가 누구냐? 누군가 내게 손댔다.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숨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떨며 나와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왜 떨었겠어요?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지자의 옷을 만졌으니 내가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심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떨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왜 내가 손을 댔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을 향해서는 3가지 정도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마음의 치유, 2번째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3번째는 축복하시려고 이 여인을 앞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떨면서 고백하자 말씀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딸아. 헬라어로 듀가텔, 어린 딸이라는 어린 딸.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나이는 적어도 30살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얼굴이 더 늙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어린 딸을 부른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어색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딸아. 이 여인은 이 얼마 만에 들어본 호칭이었겠습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딸아 하고 불렀던 그 호칭 딸아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인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 부정한 이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아처럼 버림받아서 외롭게 살았을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 딸아 하고 불러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아마 뭉클했을 거예요. 나를 딸이라고. 더구나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전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눈물이 속에서 막 솟아났을지 모릅니다. 딸, 이 듀가텔이란 이 표현은 바로 앞에서 조금 전에 야이로가 자기 딸을 집에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 듀가텔. 사람들이 갑자기 그 회당장께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뭐 말씀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아니 저분이 왜 저래?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어간대. 자기 딸이 죽어간대. 그래서 예수님께 저렇게 살려달라고 저렇게 청하는 거야. 딸 하면서 그 야이로의 딸이 과연 어떻게 될까?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밀치고 막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어린 딸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듀가텔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 너도 바로 그 야이로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로 여긴다 하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 내 죄가 용서됐다 말씀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곤 하셨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루증이 나았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건 가련한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사시나요? 주님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십니까? 주님 말씀이 기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이십니까? 그런 관계로 산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아까, 어젠지 아까인지 그 풍랑 일대에 제자들이 막 주야 주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않았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우고 나니까 아니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랬던 제자들, 도대체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또 옛날에는 출애굽한 지 한 1년 지나서 백성들이 막 고기 없다고 막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시다니요. 여기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 먹인들, 또 바다에 고기를 다 불러 모은들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래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 팔이 짧으냐? 네가 오늘 내가 이걸 먹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청했죠.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간 종의 병은 나았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보았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지금까지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낫지 못하던 이 지겨운 병이, 하나님께 벌 줬다고 생각하는 이 부정한 이 병이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믿음. 그리고 가서 옷가만 만져도 나을 거라.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찌 보면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가서 옷가를 만지면 나을 거야. 자기 생각이죠. 자기 바람이에요. 과거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사로 세우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고 그 뜻을 더 알아보려고, 다 들었으면서 더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양털 한 묶음 갖다가 한 주먹 갖다가 다 넣어두고 양털에만 물이 젖어 있고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양털에만 젖어 있고 땅은 말랐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역시 불안해. 반대. 주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됐어.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 젖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신적인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좋다, 받아주셨어. 왜냐하면 기드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그것도 받아주셨어요.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사도들이 가룟유다에 계신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 제비뽑기 하죠. 마띠아와 또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뽑기에서 뽑아요. 그걸 이제 지금도 제비뽑기 하는 데가 있죠. 총회장 선거하는데 제비뽑기에서 뽑습니다. 그것도 꼭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많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죠. 세상 사람도 많이 제비뽑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어디로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이 신학교도 좋고 저 신학교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제비뽑기였어요. 바로 이 기드온의 그 방식대로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총신이었다고 그랬죠. 저도 두 번.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헷갈리기만 해서 헷갈리기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나서 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 이렇게 찾는 것은. 그래서 그만뒀어요. 제비뽑기 하는 것도요, 사도들이 그 2명을 이제 놔두고 제비뽑기 한 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까지 걸은 거예요. 자기들이 2사람까지 거르고, 그 2사람 둘 다 어떤 사람이 사도를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2사람 뽑은 다음에, 그리고 2사람 중에 1사람 제비뽑기 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 제비뽑기라든지 무슨 그 양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행위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하는 그것을 막 추구하는 건 그런 옳은 믿음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낫고 갔다면 나중에 그때 우연히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나았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이제 견고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이 쭉쭉 자랐겠죠. 자,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어요. 이제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어두움 세계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셨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날을 이 여인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글쎄 나 같은 게 낫겠어, 그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또 와서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으면, 기회를 놓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믿음대로 와서 만지고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걸 기도해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 80년대 한참 부흥할 때 뜨겁게 기도했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죠.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문제죠?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죠.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생기는 게 있는데 묵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금고에다가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아직 거기 그냥 쌓여있는 그런 보화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시 14절에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해서 얻는 것이 우리 기쁨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원한 자가 얻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주님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얻었던 그 평강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그의 미신적인 믿음인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동안 교회 안 나오시니까 이상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꺾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의 나태함도 있게 생기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11시 예배만 계속 드리고 당분간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셔서 말도 그냥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눈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요. 성경책도 자기 거 가지고 오십시오. 앞으로 성경책도 그걸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성경책은 제가 없애고 그냥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으로 그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